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다루고 있는 제49주일 제124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30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제49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49주일 제124문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46장 1A절, 2A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나 조직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유명인들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주제의 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상사와 조직의 의도에 맞춰 행동하며 학교에서는 교사의 뜻을 따르며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뜻, 자신의 의사를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고수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합당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내어 구성원들에게 이득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직장인이 상사나 조직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양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위법한 것이나 악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뜻, 다른 조직이나 사회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의 뜻까지도 포함하여 어떤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까? 그 가운데 누가 가장 지혜로우며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 대해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생각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매일의 기도에서 되새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자의 간구를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49주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함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와 어째서 세상의 수많은 뜻, 그리고 나 자신의 뜻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두 번째,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청원하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제45질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대한 신자의 고백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이것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작위적인 주제를 그냥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결핍, 비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증거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청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우리가 지금껏 살피고 있는 기도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분명 우리 안에 어떤 공적 혹은 가치가 있어 하나님께 교환 조건으로 이것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향해 공경과 신뢰를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 우리의 상식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기를 구하며 그런 그분의 이름이 부족한 나로 인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전 생활,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그분께서 주장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도였던 그분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유해 주신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 비로소 마귀의 추종자들과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올 것이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굳게 세워져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교회가 보존되고 성장되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내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자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길 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들은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조명하사 알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두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낯선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청원을 앞선 두 청원에서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문답 122문답과 123문답 첫 번째 청원과 두 번째 청원의 내용을 다룬 부분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라는 문장을 122문답에서 보게 되며 123문답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4문답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구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탐구하면 언젠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비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분의 뜻이 있음을 이 구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경륜과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많은 신자들이 왜 자신들이 이런 비참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슬픔을 볼 수 있으며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 신실히 살아가다 죽임당한 신자들의 영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분명 신자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기에 그것이 불확실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 우리의 일상에서 맞은 수많은 기쁨,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 그 모든 것 중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경륜을 선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호기심으로 접하거나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파헤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원대한 계획을 품고 진행하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실수를 범할지, 혹은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수많은 권위자들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함부로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유념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 안에서 정부가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 명의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추어진 뜻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밝히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생각하기 전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두 번째 청원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절대적인 왕권, 단 한 분의 주권자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날 계획에 관해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감출지는 온전히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분께 나아가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족한 우리의 지혜로서는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시는 영원한 경륜과 섭리의 편린조차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파헤치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았고 그들이 결국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파멸을 향해 나아갔음을 수없이 역사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알려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합당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기피하는 고난과 핍박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기억하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취되고 있는 그 감추어진 뜻까지도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의 모든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아주 분명하게 충분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신다는 것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7항은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분의 감추어진 뜻을 파헤치려 해서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 충분히 그 뜻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진리를 넘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고백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까지도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그분의 나타난 뜻 안에서 알게 됩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죄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의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 놀랍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 신자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분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124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나 자신의 뜻까지도 얼마나 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진정 하나도 없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나 사회의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선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완벽하게 일치하며 조금의 부족함과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의도는 아닐지언정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뜻만이 참으로 선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심지어 나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신자는 이 청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어리석고 죄악된 본성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다른 이의 뜻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때로는 너무나 분명한 결과가 눈앞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타나신 뜻을 통하여 이미 충분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온전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자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을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함께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청원하는 그분의 자녀들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의 온전함과 선함을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다루는 교리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내용은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2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신자에게 감추어진 뜻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암기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뒤로 벌써 200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하며 불변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룩한 뜻,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세 번째 청원을 통해 또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는 것도 바르게 행동으로 옮기길 힘들어하는 연약하며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나의 이익과 충돌될 때 나는 무엇을 택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 그분께서 말씀을 알려주신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이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까? 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 가족의 뜻, 세상의 뜻, 사회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종종 악한 것을 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며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 뜻 가운데 나타난 진리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해 주시길 이 기도 가운데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하는 것은 나의 의지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바라는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각자의 직장과 사회에서 가진 다양한 신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가운데 임직된 장로와 같은 교회의 특별한 직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12주에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새 직분들이 가리키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직분을 계속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직분 가운데 하나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에 그것을 신실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 받게 된 이 세상에서 가진 각각의 소명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건 회사원이건 주부이건 은퇴한 사람이건 취약 전의 아동이건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직업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함, 사랑, 자비의 자세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일,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밤 한 주의 일을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증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직분에 있어 그분의 뜻을 따르고 나의 소명에 있어 그분의 뜻을 따르며 나의 여가 시간, 나의 휴식 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충실히 임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며 온전히 선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누군가에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려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 가운데 주어진 의무를 행하며 이 모든 과업을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번째 청원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가장 완벽한 모범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본 교리문답도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 그 기도를 드린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가고 번창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가장 급박하며 위태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후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시기 위한 과정,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과 달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음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임박해오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도록, 자신의 죽음을 통해 드러날 구속 역사의 정점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선하며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그분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진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세 번째 청원을 드리며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하늘과 땅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 자신을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에게 영원히 속해있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 그 거룩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어리석고 완악한 주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지와 그분을 향한 신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주님의 날, 이 모든 기도가 온전하게 성취되므로 우리가 어떤 부족함도 없이 결핍도 비참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오기까지 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